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좋아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또 정말 우리의 어떤 성도가 되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과연 뭘 좋아하실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주변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동안 과연 뭘 좋아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걸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 살던 모습을 우리가 영화로 보면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채색의 단색 옷을 입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와 같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색깔의 옷을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좀 있으면 꽃이 피겠죠. 예수님도 분명 세상에 꽃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무슨 꽃을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반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뭘 가장 싫어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편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니면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건 정말 위험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설마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사두개인이 그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진짜 진심으로 미워하진 않으셨겠죠. 그죠?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궁금증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은 교회에 또는 성도에 어떤 모습이 가장 보기 싫으십니까? 당신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직도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천국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 곧 누룩을 그러니까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아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위선을 싫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동안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따라다녔다 그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정말 오늘 12장 1절 말씀이 진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서로가 밟을 정도로 마치 우리의 안타까운 이태원 사건이나 그런 걸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밟힐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었대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정말 그들에게 꼭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싶은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으셨을 텐데 주님은 그 수만 명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의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실은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장 말씀부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11장 37절 정도로 보시면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 마음이 열린 바리새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의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마 분명 그 집에 들어가셨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집에서 하나의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38절에 있는 것처럼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 당시 정결 예법에 따르면 반드시 밖에 들어와서 닦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르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뭔가를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단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그걸 빨리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지적하실 때 그냥 너희가 거짓에 휩싸여 있구나, 너희가 그래서는 큰일 난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주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4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장 44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외식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밟고 지나갈 때 보면은 마치 그것이 무덤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평토장한 무덤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교회 앞에 길이 없었다면서요. 교회 처음 지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앞에 이 큰 길이 없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길이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진짜 여기 길이 없을 때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구포 3동 저 위쪽에가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묘지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묘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집이 묘지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왠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다. 사람들은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다니고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무덤 위를 걸어가는 것 단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걸어가는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그 평토장한 무덤, 알지 못하는 무덤이라고 한다면 과연 너희 위를 지나가겠느냐?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왠지 찝찝함이 있잖아요. 저기는 갈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무섭게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11장 52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그들에게 와서 물어봤겠죠. 이런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교사에게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들도 물론 대답해 주었겠죠.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마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너희가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너희는 그 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갈 생각도 없고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아주 심한 말로 질책하셨습니다. 위선의 실체는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위선은 아무리 잘 꾸며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마련입니다. 마치 위선은요, 포장지와 같은 거예요. 포장지.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포장지를 보고 포장지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담긴 거를 기뻐하고 그걸 소유하는 거죠. 실제로 주는 사람은 포장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위선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밑에는 무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위에만 잘 꾸며놓은 거예요. 포장만 아주 멋지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뜯어야 하는 게 포장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아서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천국으로 맞이하여 들이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위선,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외식으로 그럴싸하게 꾸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식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외식을 기뻐하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둘째 문제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생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은 설교와 얼마나 일치할까요? 아마 설교와 일치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 다음부터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거죠. 설교는 조금 하는지 모르지만 사는 건 영 아니네. 굳이 저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이가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정말 은혜로운 설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도 왜 잘 은혜를 못 받죠? 정말 마음속에 남는 설교들도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곧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앙의 생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르면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아무리 설교를 한들, 아무리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한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님 전에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식,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을 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벽에도 귀가 있다고. 그래서 마치 오늘 2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듣는다는 거죠. 그죠? 다 금방 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신학교가 꼭 은혜로운 얘기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함께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가다 보니까 신학교에 있으면 이렇게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치 철과 철이 부딪히는 것 같은 날카로운 어떤 갈등과 마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면 조금 이렇게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는 그런 말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 십계명이 있는데 숨겨진 11번째 계명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좋은 말이 아닌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농담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라래요. 들키지 말라.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열심히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다 지킬 자신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신랄하게 우리 가운데 막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다면 안 들키면 되잖아. 안 들키면 위선도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그렇죠.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는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나 자신의 신앙도 세울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외식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 같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드러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요, 뷰는 좋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오션 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의 유혹이 찾아오고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성도인가 아닌가의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외식하는 신앙,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은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쓸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잘 보여줘야지, 우리에게 그렇게 잘 꾸며가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요. 사실상 그런 교회들은 없는 게, 차라리 빨리 사라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영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장학증서를 수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함께 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있는 거, 함께 예배드려 주는 거 너무 고맙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단지 장학금 조금 쥐어주고 우리가 성인으로서 할 일 다 했다, 기존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할 일 다 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도 그죠, 외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장학금 받았어. 그리고 공부를 등한시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외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꼭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모습, 신앙의 모습은 다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담지 않으면, 정말 본질을 담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거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위선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누룩은 곧 외식이다, 위선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누룩은 그 반죽 안에 넣는 소위 말해서 균 아닙니까? 곰팡이 같은 균, 뭐 이스트, 효모,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넣는지 안 넣는지는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시간 지나면 금방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트를 잘 넣으면, 누룩을 잘 넣으면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지만 반죽 겉모습 똑같다고 해서 안 넣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는 빵도 만들 수 없고 음식도 만들 수 없는 거죠. 좋은 누룩을 넣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냥 나쁜 걸 넣으면 아마 음식이 상해서 먹고 나면
탈이 나는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120주년 교회 생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10년 후면 130년, 30년 후면 150년, 더 그런 의미 있는 숫자들의 기념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정말 이 120년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그 당시에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좋은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누룩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30년, 150년 됐을 때 우리가 오늘의 감격보다 더 놀라운 감격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날이 올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더 안타까운 모습, 교회의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겠죠. 근데 그 누룩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누가 알까요? 제가 교회 온 지 진짜 딱 만 1년 됐습니다. 제가 3월 3일 날, 작년 3월 3일에 왔고 오늘 3월 2일이잖아요. 만으로 딱 1년 됐어요. 신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누룩에 대한 설교 몇 집 가서 했어요. 결론들이 이렇게 냈어요. 도대체 그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냐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누른 누룩이 좋은 누룩이냐 나쁜 누룩이냐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한 사람 알죠. 당사자만 알아요. 당사자만. 오늘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좋은 누룩을 넣고 있는지, 내가 분명 누룩이라고 하는 걸 넣긴 넣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아는 사람은 당사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도 아시죠.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좋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꿈꾸고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작은 소그룹 하나하나, 기관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좋은 누룩을 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년이 되고 10년 후가 되고 30년 후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기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